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2편 말씀은 아삽의 시다라고 표제가 되어 있어요. 아삽이 누구인지 우리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거의 몇 달에 걸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찬양 지휘자,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 중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음악적인 면에서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던 분임과 동시에 하나 더는 영성이 굉장히 깊어서 이런 어떤 영적 지혜와 교훈의 시들을 많이 남겼지요. 82편의 내용은 악한 재판관들의 비양심적 행위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공평과 정직의 터 위에 더 견실하게 세우고자 절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신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의와 부정 중에 가장 이 대표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파트가 무너지면 가장 절망하는 부분이 바로 사법적인 이런 어떤 이 부정이고 불의일 겁니다. 그래서 법치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엄격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판단도 받으면서 그 법이 집행하는 공의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그야말로 법치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장 크게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런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법적인 왜곡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선견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좌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악한 재판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봅시다. 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절대 재판장,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에도 그죠, 우리 사회에도 재판장이 있고 어느 곳이든지 법치주의를 따르는 이런 국가라면 다 재판장들을, 재판관을 이렇게 임명해서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절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악을 행하는, 그래서 사법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치의 테두리를 훼손시키는 재판관들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을 배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정에 좌정하시고 재판을 개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들의 모임이다 이러니까 저희는 뭐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고 해놓고 뭔 신들이 이렇게 많아 할 때, 이제 때로는 이 신들이란 표현이 천사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여기서 신이라는 표현은요, 베아다트 엘이란 뜻으로 이 야일이란 말이, 엘이란 말이 야일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힘 있는 존재, 권세 있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요거를 번역을 하기를 신들의 모임이라고 한 거죠. 엄연히 얘기하면 힘센 자들의 이 모임, 권세 있는 자들의 모임 이런 뜻으로 이것은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제 아무리 뭐 행정적으로 뭐 유능하고 제 아무리 이 권위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재판정에서 탕탕탕 하고 판결을 언도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가슴 아픈 이 역사의 한 자락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통령도 그 땅땅땅에 의해서 탄핵을 결정하고, 이게 이제 이 재판관들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베아다트 엘, 즉 야일이다, 힘 있는 존재다, 권세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 하나님은 그 신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가장 권세 있고 가장 힘 있는 자.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의 신명을 씁니다. 즉 전능자라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지혜, 권세,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게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쭉 도열시켜 놓고 하나하나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지금 감사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서시며라는 말은
나차부라는 말로 보통 우리가 재판정을 이렇게 연상할 때 거기에 있는 최고의 재판장은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통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사건을 심리할 때, 그러니까 뭐 피고는 어땠습니까? 검사 말하세요, 변호사 말하세요. 이럴 때 사건을 심리하는 거니까 이때는 보통 앉아 있지만 최종 판결을 할 때에는 보통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재판관들을 쭉 도열해서 감사하시고 나서 서셨다라는 것은 최종적인 판결을 지금 언도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세상에서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권세에 있는 자처럼 보였지만 진짜 재판장이신, 절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신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심리와 판결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제 아무리 높고 힘이 있고 내 위에 그야말로 무소 불위의 어떤 이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누군가에게 반드시 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하나하나 체크받으면서 감사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형의 이 판결을 언도받을 수 있는 죄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공의로서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 판단하셔야 되고, 이것이 단순히 재판관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나하고 친한 사람, 뭐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 나는 내지는 내 개인의 어떤 취향을 이제 생각해서 하나님의 어떤 편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추구한다면, 내지는 그것을 우리가 지지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은 모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의 죄목이 수도 없이 나열될 거고 우리 또한 사형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심판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카파르의 역사로 덮어주시고 간과하시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죄는 하나하나가 그날 다 주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특히 이제 세상은 그를 변호해 주거나 그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이 죄과를 감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참 심판을,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께서 다 미리 다 해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어도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했어요. 이것도 죄입니다. 엄연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병이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관계가 상해지는 거예요.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물질을 잘못 사용했어요? 내지는 그죠? 이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축제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이 신들이 모임 가운데 서시고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 모두 다 이러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양말을 이를 갈면서라도 그 일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신앙적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판관들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2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2절에서 5절은 악인을 비호하고 약자를 억누른 불공평한 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봅시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너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막 지금 이게
기쁨으로 벅찬 게 아니라 너무 극노하신 어떤 이런 표현으로 셀라라고 해서 음을 높여라 내지는 소리를 올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불공평한 판단이다 할 때 에웰이라는 불의하다, 부정하다,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천칭 저울에 대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매우 헛된 행동이었다 너희들의 판단은.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의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오죽하면 법이 해결해 줄 거다. 그죠? 법대로 하자. 이게 뭐예요?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을 법으로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어떻게 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우침도 없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의를 의롭다 하고 또 오히려 의를 악하다 하고 불의하다 하고 그러면서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은 힘 있으면 의롭고 힘이 없으면 불의하고 이런 식으로 의의 기준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헛되고 가치 없는 재판을 했다. 이게 불공평한 판단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워낙은 기본적인 그 캐논, 표준을 세웠어야 했다. 근데 그 표준을 침해한 것 자체가 이 재판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의의 어떤 이 판단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허무하고 의미 없는 재판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또 악인의 낯 보기를 악인의 낯을 본다라는 얼굴 본다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얼굴을 본다는 내가 그 사람 얼굴 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존중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면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악인이 때로는 어떤 이였을까요? 힘이 있는 자. 그죠? 또 자기하고 가까운 자일 수도 있었겠죠. 심지어 자신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 자들을 엄격한 이 의의 기준, 의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사적인 내지는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런 원리, 그 가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얼굴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그야말로 그 얼굴을 존중했다는 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편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런 행동 때문에 불공평한 판단이 이루어진 거죠. 헛된 이 판단. 이 판단이란 말은 샤파트라는 말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정확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판단이에요. 이 판단이에요. 이걸 누가 했어야 되냐면 재판관이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럼 왜냐면 치우침 그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한면 이쪽으로 치우쳤으면 어떻게 돼?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예를 들어 폭행했어요. 근데 이것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계속 폭행을 할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거를 원래 재판관들이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샤파트, 제대로 이 판단하는 것인데 이 불공평한 판단을 특별히 악인의 낯을 봐주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재판관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특히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말, 아드마타이라는 말로 통치자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불공평한 판단을 해왔고 언제까지 할래? 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참고 지켜보셨고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의 악행을 그냥 두면 너무너무 심각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래? 그래서 만약에 이 언제까지라는 얘기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봐주죠. 아이들끼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뭐예요? 처음엔 봐주지 않나요? 아이 실수일 거야. 내지는 이번에 이랬어도 다음에는 안 그럴 거야. 보다 안 되면 뭐라 그러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언제까지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너를 못 봐주겠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악인의 낯을 보아주어서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래? 이제 난 더 이상 안 참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의 자신의 직무유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재판관들, 대표적으로 이제 재판관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재판관들을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자기 기준을 삼아서 마구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을 불의와 부정의 나락에 떨어뜨리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제 인식도 없어지죠. 이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필요 없어. 왜냐면 늘 얘기하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재판관의 판단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재판관이 악인의 낯을 보아준다 그러면 자신이 악이라도, 그죠? 언제든지 그 재판관의 취향이나 요구를 충족시켜주면 나는 언제나 의로운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공이 무섭지 않아.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지금 실제로 그래져 가고 있고, 더 이상은 그것을 보지 않겠다. 자, 3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요구하시고 위임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라고 너에게 이 직무를 맡겼다,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다라는 얘기는, 이 가난한 자와 고아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능력조차도 갖지 못한 절대적 약자, 소외 계층의 대표적인 존재인데요. 이들에게 판단이라는 것은, 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이 약탈을 당하고 탈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불의한 판단에 아주 절대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민과 사랑과 하나님의 이 마음을, 관심을, 돌봄을 너의 손을 대신해서 베풀라고 주셨건만 너희는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라는 것은 압제와 수탈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음으로 해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곤란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뭐 하나의 이제 예로 얘기하면 권리를 빼앗긴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재판관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권리를 복구해 줘야 되죠. 되찾아 줘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서 빼앗아간 이가 오히려 나하고 가깝거나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외면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워낙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의로 집행해서 그 빼앗긴 권리를 찾아주고, 물건이면 물건, 이 어떤 것들을 다 복구해 주라고 말씀하셨건만 너희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죠. 4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특히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저들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해 주는 것이 재판관의 이 마땅한 본분이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꾸로였죠.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판단했고, 가진 자들을 위해에게 공의를 베풀었고, 또 뭡니까? 부유한 자들을 구원하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이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부여나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들을 더해준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란한 자, 또
고아, 과부, 뭐 이런 빈궁한 자 이런 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셨고 그것을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못 지키니까 재판관 등을 통해서 옹호해 주라고. 그래서 이 큰 차등이 없도록. 그래서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평탄한 대로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의와 그 복을 누리라고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설하셨건만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꿈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이 지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나라로 삼으시려고 다양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진짜 이 율법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땅에는 범법이 없어요. 범죄가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부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주셨건만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이런 기대를 무참히 오히려 훼손시키고 너희들 뜻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법도 너희들이 그냥 사소한 어떤 생각이나 이 관계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마구마구 훼손시켰다. 그거 언제까지 할래? 더 이상 나 안 봐준다. 자,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뭐 이 표현은 뭐냐면 재판관들이 왜 이렇게 2절에서부터 이 4절까지 악행을 행했는가.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다. 특히 자신들이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지 그것을 판단조차 못하는 그런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서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지만 앞으로도 너희들은 계속 그 상태로 갈 거다. 이것은 악한 재판장들의 영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상태를 고발한 내용인데 영적인 어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이나 분별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전혀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 대범해진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하늘에서 막 번개가 번쩍번쩍번쩍하고 그래서 어머머 이거 잘못이었네. 처음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꼭 그 일만 하면 번개가 번쩍번쩍번쩍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하겠죠.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분은 오래 참고 우리의 그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별 반응을 안 보인다 하면서 악을 행하기에 대범해진 거죠. 이들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도 했고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건 그냥 누가 안 알려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감각이 마비된 거야. 하나님을 감각하는 감각이 마비되고 굳어져 버리면 별 말씀을 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씀이 좀 어제 제 친구 권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이제 1년 후배래요.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보면 막 웃으면서 농담으로 하면 더 재밌겠지만 그게 안 돼요. 워낙 말씀이 엄중하시니까. 근데 그분은 웃는 모습이 없어요. 보면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 친구 권사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안 그러더니 목사님이 되고 나서 늘 화만 낸다고. 그건 뭐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화만 내면서 말씀을 전해도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안에서 은혜도 얻고 보화도 얻고 정말 사랑도 느끼고 또 그저 지혜도 얻고 구원의 확신도 갖는 반면 그렇게 무섭게 해도 어떤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는 영적 무감각과 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별 반응이 없다. 이게 오히려 두려울 수 있어요. 이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주셨고 이 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무감각하게 불의를 자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할래? 도대체 언제까지 할래? 라는 소리를 할 정도까지 행했다는 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하나님이 무서우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이 되면. 저의 닉네임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잘했다 칭찬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저절로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의의 길을 추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끔찍히 싫어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혐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악을 즐겨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자체를 감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또 흑암 중에 왕래한다. 이것은 흑암은 하슈에크, 호셰크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냥 어둡다는 뜻보다는 도덕적 의미에서 어둠, 영적 혼미함 등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일을 밤엔 웬만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나도 안 보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밤에 범법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활개를 친다는 거, 악한 마음으로. 응?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이 보고 계시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분별도 못하는 상태가 특히 내가 어떤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다 오픈이 되겠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서만 다니니까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고 오히려 내가 즐거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만 사니까 더욱더 나의 악은 깊어지고 진해지고 끔찍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이들이 누구냐? 재판관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우신 법과 도덕 질서 등을 수호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탈했거나 그것을 훼손시킨 이들을 경고하고, 그죠? 그들에게 오히려 어떤 엄격한 법 집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을 억어하려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자들이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터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본적인 법, 도덕, 질서가 다 무너져서 뭐 어떤 상황이 돼? 무법천지가 됐다. 무법천지가 됐다.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재판관들의 영적 상태로 인한 결과인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영이 육을 관장하는데, 주관하는데 영이 어두워지니까 육적으로 하는 행동은 아무런 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뭐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다 회파되어지고 그것을 대리했어야 되는 이 위임받은 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는 온갖 악만 횡행하고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단순히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의 어떤 영적 상태와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산 위의 동네로 세워놨다. 산 위의 동네가 뭡니까? 산 아래선 산 위에 사는 게 다 보여. 밥 먹더니 화장실 가네 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집에 왔네 안 왔네 비틀거리네 흔들거리네 즐거워하네 이것까지 다 보이는 게 산 위의 동네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텔이라고 그래서 낮은 구름 약간 언덕 위의 집처럼 요곳에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때요? 여길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사람들이 안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동도 산 아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걸음걸이조차도 조심하는 거잖아요. 예. 성도들이 사실은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산 위의 동네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호쉐크, 그래서 뭐예요? 흑암 중에 왕래하면서 뭐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보거나 말거나 이렇게 어둠 속에서 막 왕래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6절 내가 말하기를,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2절부터 계속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말투로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6절은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주신 특권을 기록하고 있고, 7절은 그 특권을 온전히 선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리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들이다라는 표현은 아까 이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며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보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뭐 이것이 뭐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자들이었다 수준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 지존자의 아들이란 말은, 지존자라는 말은 엘르욘이란 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 백성들을 심판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 가장 높은 자가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존귀한 자. 그들의 아들이란 얘기, 그 지존자의 아들이란 얘기는 가장 높고 존귀하고 영화롭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르기에 그 전혀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절대적인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특권을 주셨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냐? 신들답게, 지존자의 아들들답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이 손에서 건지는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특권만 누렸다. 힘을 가지고 어리석고 악하게 마구 사용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특권 때문에 오히려 이러지 않았으면 이 정도로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좋습니다. 높아지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높아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대사회적, 대하나님적 어떤 이런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시고 명하십니다. 많이 가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많이 주시는 하나님 왜 많이 줬을까요? 나 혼자 뚱뚱해져요 하라고요? 아니요. 누가복음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를 위해 창고를 짓는 행동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돼? 많이 베풀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 어떡하죠? 많이 받고 땡. 내가 먹고 내 아들 먹고 그 손자 먹고 이러니까는 얼마나 이 안에서 온갖 악의와 역겨움들이 묻어나는 이런 어떤 조직이 됩니까? 자, 사람처럼 죽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예전 버전은 범인처럼 죽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인이 그 범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래서 이 사람은 워낙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특권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특권에 합당한 어떤 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고귀한 신분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저 죽임을 맞이한다. 근데 죽는 건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이건 얘기해요. 오히려 높았던 사람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그 종말을 맞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들과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보면 갑자기 이 뜻밖의 몰락, 극적인 몰락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을 선용하여 본연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일삼았던 악한 재판장들도 갑자기 죽거나 갑자기 빼앗기거나 갑자기 몰락당하는 이런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한번 상고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받으면 또 이게 책임이, 아니 그럴 거 없어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세요. 그 누릴 때
내 개인적인 어떤 목적만을 위해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이 특권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란 얘기예요. 많이 가지게 됐어요? 많이 베푸세요. 많이 베풀어도 내가 예전에 받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남을 거예요. 또 많이 뭔가를 힘이 있으세요? 많이 사용하세요. 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많이 하나님께 앞에 드리세요. 많은 이들을 또 유익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특권을 받고 그것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면 저주가 되지만 이 특권을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활용하면 정말로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양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권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 개인으로만 누릴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이 나눠주세요.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이 특권을 그야말로 특권답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저주가 아닌 놀라운 은총과 또 복과 이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공의로운 직분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직무를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무안케 하고 멸시한다면 특권은 철회되고 무섭고 두려운 저주만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리는 이 수많은 특권을 나한테서 멈추지 마세요. 내가 받았으면 자꾸만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아마 제 아이는 그랬을 겁니다. 우리 엄마 오지랖이란. 왜냐면 제가 지난 가을인지 여름인지 한 동네에 이제 아파트에 한 어르신이 이 팔이 골절이 돼서 깁스하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뒤로 오랜만에 이분을 다시 뵀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고 어르신 깁스는 언제 풀으셨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어르신이 맞았어요. 저도 안경을 안 쓰고 다녀서 그런지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보겠는데 맞았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해가지고 아이고 막 물리치료 받는 얘기하고 한참 얘기를 제가 들어드렸어요. 그래놓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집에 갔는데 제가 왜 그랬겠어요? 저는 하나님에게서 누리는 이 특권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는 자로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이 외롭고 누군가에게 당신을 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이 어르신에게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을 걸고 손을 만져드리기도 하고 막 이런데 털어드리고 막 사랑의 잔소리를 했죠. 어르신 옷을 좀 두툼하게 입고 다니시되 너무 빙판길일 때는 급하게 다니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분하고 피가 섞였어 살이 섞였어. 근데 뭐예요? 나는 누구야? 나는 그럼요. 나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다 관심 갖듯이 저도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천직의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에게 맡기셨다. 뭘로 맡기셨다? 내가 다스리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맡기셨다. 그래서 저번에 이쪽 다리를 쩔뚝거리고 가는데 어떤 분이 그거 있죠. 이중주차 했는데 못 미는 거예요. 제가 또 힘하면 저 아닙니까? 그래서 막 쩔뚝거리고 막 제가 그 눈 오는 날 막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오히려 불안해해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 그래. 그분이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막 그런 다음에 또 말을 또 큰 소리를 땅땅 쳐놨으니 어떡합니까? 얼마나 힘을 주어 밀었는데 정말로 밀렸어요.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두 분 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타인에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왜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보여주신 건 너한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치고서 그렇게 하지 마.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깁스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런 청지기의식 또 제사장의 이 어떤 이런 사명의식.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 유명 정치인이 피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내 어떤 사적인 이런 정치적 어떤 관점에서 아이고 뭐 잘됐다 못됐다 뭐 이럴 필요 없이 주여 이 땅에 어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런 악행들 이건 어찌됐든 사람의 생명을 상해하려고 한 건 악행이고 이건 이건 살인미수에 해당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또 무슨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 이게 제사장의식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백성의 죄를 이 속죄를 요청하는 중보자잖아요.
이런 사명. 또 우리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특권에 합당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누리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실망과 또 그로 인한 어떤 결과가 이 세상에 범죄와 악이 만연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일어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동해 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실 일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소서. 세상 통치자들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해졌으니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이 세상을 바로 잡아 주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하늘 일이나 잘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니 또 재판관들이나 모든 권세자들이나 모든 이들의 그 사이트를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정하신 것이고 배정하신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판단하사 이 세상이 온전해지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길 원해요. 그 인간 중에서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 막중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안위만에 머물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대신 울기도 하고, 연예인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도 그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이가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가십거리로만 끝내지 마세요. 성도는 그 홀로 된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악한 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게 교인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런 모든 수평적인 우리의 이 범주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마치 내일처럼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이 청지기적 사명 의식입니다. 더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대비해서 공의에 입각하여 백성들을 치리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불의를 자행하는 일이 빈번한 사회적 현실이 왜 나타났는가? 인간은 본디 누구다? 타락한 존재, 죄인.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정말로 이 의를 행할 기본적인 이것은 것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또 완전하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런 신앙의 이 지향점이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야 해요. 자꾸만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멀어지고 그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괴리감에 오히려 더 극단적인 행동들도 하게 돼요. 이 나라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주님의 세계를 꿈꾸는 것이 성도의 이 역사관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심각하게 오염이 돼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언제까지 난 더 이상 안 참겠다라는 시간이 지금 무척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송구영 씨 예배에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뭐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속상했어요. 지금 우리 모두는 이런 안일과 태만에 빠져서 지금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오실 날을 예배해야 될 이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나라만큼 기도 많이 하고 이건 상대적인 어떤 우리의 판단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한다고 칩시다.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해요? 우리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런 거 있죠. 목사들이 그게 안 좋은데 나 같으면 이때 이 설교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 그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사랑하는 이스라엘도 내치신 분이에요. 안 되면 그 얘기를 해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지금 이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사회적 복문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라도 그가 불의를 행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반역을 밥 먹듯이 하고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이런 전쟁을 할 때 단순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본래는 그런 고통을 안 겪어도 되던 자들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이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 말씀에 준행했으면 사람이 준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율법 안에 거했으면, 그 말씀 안에 거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했으면 하마스가 무슨 문제예요? 이 자기 스스로들 이 모든 것들이 자행되어진 어떤 결과입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무리 사랑받아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내는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지금 저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왜 어리석게 그런 일을 자초하냐고요. 우리 이제 오늘이 올해의 첫 예배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충실히 이행하고 감당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또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와 그 세계를 위하여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분별과 판단을 요청하는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는 자나 받는 자에게 모두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들이 예수의 피를 마실 때에 그 모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듯이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건네는 이 차 한 잔을 통해서 그들의 굳었던 마음, 강팍했던 마음들이 모두 녹아지고 체질이 풀어진 것 같이 풀어지고 악한 길을 돌이켜 주께로 나오는 복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편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여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는 성령 충만이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